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본문 배경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앞에 2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이,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이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산에 따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2의 3절을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광경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 광경이 너무 은혜스럽고 벅찬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이처럼 산에서 영광스러운 충만한 가운데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 들어왔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물었대요. 따로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 조용히 물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한 표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온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도 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설마 기도하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무장하고 준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원수의 공격은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우리 일상에서도 모든 문제는 예고 없이 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어때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사모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쏟아버린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혈기 한번 부렸다 하면은 쏟아져요. 이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의 약점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적절할 때에 적시타를 날리는 것이 마귀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긴장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좋아서 교회 지붕에서 잠을 잔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이 임해서 평소에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은 우리는 생각보다도 아주 많은 일에 내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제자들은 갑작스런 이 귀신들의 방해와 소란에 꼼짝없이 어때요?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제하기 힘든 영적 실체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듯 이 믿는 자들을 비참하게 넘어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 대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적에서 지면 어때요?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권사님은 이 새벽에 2시, 3시면 오셔서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집에 돌아가 생각해 보니 마귀에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지면 안 되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이튿날 교회를 못 오겠더래요. 그런데 오셨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노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예요.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건드려 봐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는 건드려 볼 수는 있지만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이 정말로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나태해 주고,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불감증이에요. 하나님은 수없는 경고에도 자각하지 않는 이 영적 불감증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우리가 넘어진 이유도 이 영적 불감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지금도 수없이 그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괜찮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예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에도 이 보이지 않는 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우리들의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고 이 파리해진 이러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들의 영혼은 병들고 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탄이 이렇게 희롱하면서 기뻐서 춤을 추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랜 기도가 쌓여야 된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네? 조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뭐래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제자들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보는 그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는 한 500여 명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무리는 몇 명이었습니까? 120여 명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이 말의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꾸준히 변함없이 온 힘을 다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한 것은 한 번 순종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기도에 힘쓸 때 어느 날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삶이 되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알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여기에만 강조하다 보니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하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응답됩니다. 문제는 이것만 강조되다 보니 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면 쉬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때요? 먹기 살고 힘든 그 시대에 정말 기도의 열정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니, 한 40년 못 되죠. 30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그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길 때인데요, 철야 예배 가면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직장생활 하루 종일 하고 와서요, 밤을 새우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정말로 일하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 우리나라가 교회만 붕한 것이 아니라 경제도 엄청나게 붕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기도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 현장에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게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도는 생존의 도구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잘못된 형태를 우리는 다 바로잡고 깨달았고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언제나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기도는 불을 끄는 기도지만 평안할 때 하는 기도는 뭐예요? 집을 짓는 기도라. 이렇듯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고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기를 만나면요,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춥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늘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평안할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기도와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쉽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아니, 심지어 이 새벽 예배 때문에 목회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나이 어린 목사님.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되면 뭐가 될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 힘든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어때요? 좀 쉬고 싶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냥 누워있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벌떡 일어납니다. 제 남편 집사님이 제발 그렇게 벌떡 일어나지 말라고 신신하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뭉구적거리면 자칫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 벌떡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요? 새벽을 깨우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가장 복 중에 큰 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기 힘든 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기에 오히려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은 당장은 약간의 육신의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힘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강조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냐고.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도 어때요? 새학기를 앞두고 이 본당에서 예배 후에 각 부서에 내려갔어요. 교사들과 함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몇 군데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행복으로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고 인도해 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 교회, 새벽 기도회를 권면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권면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정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원수의 공격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삶이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늘 이기셨고 이 땅을 지혜롭고 강력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가 삶이 되셔서 죽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셔서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것은 풀어지는 능치 못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셔서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이 고침을 받으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처럼 강력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수의 공격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있음도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앞에서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노예를 앞두고 합병을 놓고 하나님, 이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지 노예 출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온 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되 우리 자녀들도 좋은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좋은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또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어디를 가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